여호수아 1장입니다. 1절 모세의 사망을 언급함으로써 여호수아를 신명기 34장의 연속편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이제부터 펼칠 가나안 진입 이야기의 도입부 기능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나 다른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기사가 반드시 곁들여 나오지만 이상하게도 여호수아에는 소명기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1절에 모세의 수종자란 직분 표기에서 소명기사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위치를 지정하는 이 용어는 회막 이야기를 보도하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내지 부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지도자로 승격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보도되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소명기로 간주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이죠. 3절에서 그 땅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입니다. 이때 곳은 히브리어로 마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장소를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며 늘 일상에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실천의 삶입니다. 이 땅과 장소의 범위는 남쪽으로는 네겝 광야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 넘어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영역이며 동쪽으로는 요단강 동쪽 지역의 광야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흔히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다란 동사 나탄과 땅이라는 명사 에레츠가 2절, 3절, 6절에 3번 나옵니다. 여기에 곧 장소를 가리키는 명사 마콤이 3절에 한 차례 나옵니다. 이 땅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2절에 건너다 라는 동사 아바르가 한 차례 나오는데 이 동사는 다음 단락의 11, 14, 15절에 3차례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땅이며 그곳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야 할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행위는 히브리인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아갈 때 홍해를 건너야 했던 행위와 짝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죄 많은 도성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은 후에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3절에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는 구절을 통해 오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시내산 율법을 지시하여 상기시킵니다. 이 구절은 실제로 율법책이란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4절은 가나안 땅의 범위를 한정하는데 이것은 후일 다윗 왕국의 판도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명사 게불은 국경, 경계선이란 뜻으로 출애굽기에 모두 7번 언급되어 특별히 약속의 땅을 한정합니다.
7장 27절, 10장 4절, 14절, 19절, 13장 7절, 23장 31절, 34장 24절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를 통해 여호수아가 오경의 연속편임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의 북방 한계선으로 유프라테스가 언급되는데 히브리어로는 프라트라고 표시합니다. 이 강 이름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되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가 한 줄로 꿰을 수 있는 이야기임을 나타내는 구실합니다. 창세기 2장 14절, 15장 18절, 신명기 1장 7절, 11장 24절 참조하세요. 5, 6절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구는 출애굽기 3장 12, 14절에 나오는 어구와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출애굽기 3장 14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표호를 계시하는 어구인 에흐에 아쉘 에흐에가 임마누엘의 표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가로막을 대적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6절에서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언급함으로써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약속이 이제 막 성취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백성이 차지합니다. 차지한다라는 동사는 나할인데 신명기 저자가 즐겨 사용하는 용어로서 상속하다란 뜻입니다. 본래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던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의미죠. 출애굽기 19장 5절 참조하세요.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은 자녀라는 정체의식을 언제나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7절은 무척 강조하여 오직, 라크, 강하고, 극히, 메오드,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명심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1장 7절과 23장 6절에 두 차례 나오는데 앞과 뒤에서 여호수아서를 감싸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5차례 반복되는 이 어구는 신명기 저자의 전문 용어죠. 2장 27절, 5장 32절, 17장 11절, 20절, 28장 14절 보세요. 율법을 준행하는 방법론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의 길로만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동사 차와가 7차례 반복되어 있습니다. 7절, 9절, 10절, 11절, 13절, 16절, 18절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지킬 때 만사 형통하는 삶이 열립니다. 7절과 8절에 형통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사칼은 성공하다라는 뜻이고 또 8절에 평탄하게 되다라고 번역한 동사 찰라크는 성공하여 번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동사가 여기에 쓰여서 율법을 복음의 원리로 준행하는 성도가 누리는 복된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이 문단에 율법, 토라와 율법책, 세페르 하토라라는 용어가 특별히 사용되었습니다. 또 토라를 묵상하라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묵상하다라는 동사 하가는 시편에서
매우 자주 사용된 단어인데 낮은 소리로 웅얼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낭송하며 생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9절에 임마카 야훼를 5절과 비교해서 참조하세요. 5절에 에흐에 임마크는 9절과 상응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임마크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명,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무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신명기 1장 15절에서 패장 또는 조장으로 번역된 이 관리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 이어서 가장 말단에 속하는 최소 단위의 지도자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호칭은 애굽의 공사장에서 일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지휘하는 작업반장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에서 개역개정은 기록원, 새 번역은 작업반장, 공동 번역은 현장 감독이라고 서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가장 말단 지도자들까지도 잘 숙지하고 알 수 있도록 일일이 세심하게 전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도 당회원이나 권사회뿐만 아니라 구역장이나 교회학교 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분자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모두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교육을 받은 관리들은 백성 가운데 나아가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백성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고 자기의 사명을 숙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는 모든 직분자들이 회중 가운데서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잘 받은 직분자라야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회중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교육은 또한 명령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무방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받들어 준행해야 하는 지엄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요체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며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업을 준행하려면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지도자를 통하여 주신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잘 배워서 세상의 사회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첫째, 양식을 준비할 것, 둘째, 사흘째 되는 날에 요단을 건널 것,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고 있는데 무슨 양식을 준비하란 말일까요? 양식을 뜻하는 명사 채단은 굴량미, 여행길 양식, 사냥감 외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식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굴량미를 가리킵니다. 사사기 7장 8절을 보면 기드온은 군사들을 돌려보낼 때 그들이 갖고 온 양식을 돌려주었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을 보면 기브아 주민을 정벌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양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이 경우 모두 굴량미를 가리킵니다. 그 외에도 제단은 창세기 27장 3절처럼 에서가 이삭을 위해 별미를 만들어 드리려고 잡은 사냥감,
창세기 42장 25절, 45장 21절에서 보듯이 요셉이 형들에게 준 양식,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있듯이 출애굽 때 미처 갖추지 못한 양식, 여호수아 9장 11절에 있듯이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주민들이 남루한 옷차림에 지니고 온 양식, 시편 78편 25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양식 등 여러 용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을 능히 이기려면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영의 양식은 말씀을 뜻하죠.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든든히 준비해야 세상에 나가서 물질주의와 탐욕의 우상 숭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영적 양식을 갖출 것을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영역이지요. 거저 주어주는 말씀의 능력에 성령 충만한 심령을 갖추어야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약속한 바를 여호수아가 다시 다짐받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성도는 결단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기억해야 합니다. 쉬다, 그치다 라는 뜻을 가진 노하흐는 15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땅을 점령하는 사명을 완수한 후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계를 말씀대로 구원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날에 참된 평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유단 동편 세 지파들은 장정들을 소집하여 군대 대오를 갖추고 가나안 땅 점령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출세하여 잘 살게 될 때 세상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은 우주적인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야 합니다. 돕다 라는 동사 아자르가 나오는데요.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처럼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서로 돕고 일치하여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굳게 사역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관계가 성립합니다. 실천하여 쌓은 공로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다는 굳센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준행사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총에 대한 응분의 응답입니다. 은총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택함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파견하신 백성들이라는 자의식을 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백성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생활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지요. 순종은 듣다란 동사 샤마로 표현됩니다.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거꾸로 백성이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백성의 고백은 여호수아를 향한 축복이죠.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는데 교인은 지도자를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관리에서 백성까지, 동편 땅을 차지한 지파부터 나머지 지파까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하나의 통일된 문단입니다. 이 문단에는 직접 화법의 대화체 문장이 10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의 여호수아, 두 번째로 2절의 어떤 사람, 세 번째로 3절의 여리고 왕, 네 번째로 4, 5절의 라합, 다섯 번째로 9절로 13절의 라합, 여섯 번째로 14절의 정탐꾼들, 일곱 번째로 16절의 라합, 여덟 번째로 17절로 20절의 정탐꾼들, 아홉 번째로 21절의 라합, 열 번째로 24절의 정탐꾼들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시한 정탐의 원칙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이 여리고 도성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탄로가 납니다. 정탐꾼이란 단어는 라갈의 동명사형 머라글라임인데 발품을 팔면서 온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니는 자를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정탐꾼의 누명을 씌웁니다. 가데스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을 보내라고 지시하신 분은 여호와시죠. 그런데 신명기에는 백성의 요구에 따라 모세가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가데스에서 파견한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도성들이 높고 강한 것을 보고 잔뜩 겁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온 백성이 시험에 빠져 가나안 진입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기 정탐하다란 동사는 여호수아처럼 라갈이나 하파르를 사용하지 않고 투르를 사용합니다. 14번 사용되는데요. 투르는 이보다 앞서 민수기 10장 33절에 나오는데 언약궤가 광야에서 사흘길을 앞서가며 길을 안내하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엿보라고 명령하는데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여리고 지역을 살펴보고 민심의 동향을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던 반면에 민수기의 가데스 정탐꾼들은 가나안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리와 도로망을 알아오는 임무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주민과 여리고 도성의 주민이 어떤 마음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적의 영성 상태를 미리 조사한 후에 여리고 도성의 함락을 시도할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시딤에서 미리 알아보려는 것은 이미 가데스에서 실패한 정탐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합이 알려준 가나안과 여리고의 상태는 정탐꾼에 의해 온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보고됩니다. 정탐꾼들이 자신있게 보고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도 용기를 내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자신감을 얻습니다. 1절과 24절은 이 문단 앞뒤에서 서로 상응하면서 전체 문단을 감싸고 있습니다. 2절로 7절입니다. 정탐하다란 동사로 하파르가 쓰였는데 이것은 신명기 1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온 사실을 성읍 주민 중 누군가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여리고 성읍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편에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 성이 초긴장 상태로 비상사태에 돌입해 있는 중에 여리고 온 성읍 주민들이 총단결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이하의 계약법은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규정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의 새 기약법에도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라고 규정합니다. 가나안의 왕들과 귀족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주민들도 몽땅 쫓아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가나안 도성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도 다 알았습니다. 가나안 주민을 남겨두지 말고 철저히 쫓아내라는 명령에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속에서 세속적인 탐욕과 물질주의적인 생각까지도 철저히 몰아내고 정화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시며 세속 국가의 폭력을 옹호하는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 많은 우리를 변화시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합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던 터였습니다. 왕이 군사를 풀었으나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의 3대에 숨기고 체포조를 따돌렸습니다. 라합은 나그네들이 성문이 닫힐 즈음에 떠나 성 밖으로 나갔다고 속였습니다. 군사들이 나가자 성문이 닫혔고 성문이 닫혔으니 성 안의 정탐꾼들은 꼼짝없이 발각될 참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추격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성 내부에는 수색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일촉즉발의 위험 상황에서도 정탐꾼들은 지붕에서 잠을 청합니다. 8절에 눕기 전에란 말은 잠자리에 들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에 전혀 겁먹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때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문단 중심부에 놓여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출애굽 사건 이후로 얼마나 위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풍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쳐부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온 주민이 지금 벌벌 떨고 있으나 라합은 회개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야말로 천지의 창조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온 가족의 목숨을 살리려면 여호와께 귀의해야 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온 가족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에 정탐꾼들이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변함없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라합 가족이 비록 이방인이고 기생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해줘야 할 것입니다. 정탐꾼의 정탐, 하나님의 정탐, 여리고의 겉과 속, 라합의 변절과 구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주었는데 그녀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밧줄로 달아내려서 성 밖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높은 곳에서 바깥으로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 창문으로 붉은 줄을 달아내려서 신호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성벽 위에 기생의 집이 있고 그 집에 지붕이 있었다는 그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 여리고 도성이 무너질 때 성벽 위에 있는 집도 함께 무너졌을 터인데 라합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고고학자들은 여리고 성벽이 외벽과 내벽의 이중 구조로 건축되었다고 봅니다. 텔 엘 술탄을 여리고 유적지로 보고 여러 차례 발굴했는데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의 외벽과 내벽 사이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라합의 집이 내벽에 연하여 건축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성벽 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이 있지 않을까요? 원문에는 위에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안에라는 전치사 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는 원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녀의 집은 호마의 키르 속에 있었으며 그녀는 그 호마 속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가 됩니다. 여기서 키르에는 정관사가 없고 호마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호마의 한 부분인 어떤 키르에 라합의 집이 지어져 있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호마 안에 라합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키르는 호마에 부속된 일종의 구조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호마는 외벽이고 키르는 내벽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키르는 호마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호마는 성벽이고 키르는 높은 담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의 성벽 중에 유난히 높이 솟은 벽이 키르였을 수도 있습니다. 라합은 그 높은 키르 속에 살고 있었으며 그 키르라는 건축물에 지붕이 있어 3대를 널어두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성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나 있어 밧줄을 타고 탈출할 수 있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라합의 가족이 살던 키르란 부속 건물이 높고 성 밖으로 창문이 나 있다는 표현은 죄악의 도성을 탈출하는 창구를 함의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70인역은 키절을 생략했습니다. 공동역은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은 성벽에 붙어 있었다로, 세번역은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개역개정은 원문에 가장 가깝게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성문이 닫힐 때 추격부대가 요단강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돌아가다가는 허탕치고 오는 추격대와 마주할 확률이 높죠. 라합은 이처럼 치밀하게 계산하여 정탐꾼들의 도주를 돕고 있습니다. 성심껏 돕는 라합의 마음에는 이들이 잡히지 말아야 여리고가 해방된다는 염원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기생이란 신분은 성읍에서 천민에 속합니다. 게다가 라합은 가족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라합의 대가족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으며 모두 하층민 신분으로 억압당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가족을 직역하면 네 아버지의 온 집입니다. 곧 아버지가 지닌 모든 재산을 가리킵니다. 도성의 노예 체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착취와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들이 세상의 물질 문명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한 구원 받을 길은 없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다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결코 억압받는 민중이 해방투쟁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교회는 명심해야 합니다. 라합의 세심한 배려로 정탐꾼들은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흘이라는 모티프는 성경에 자주 나오죠. 대표적으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사흘 동안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슈르 광야로 사흘길을 나아가야 했습니다. 사흘 모티프는 하나님의 현현이나 특별한 사건의 발생을 예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을 소망하면서 추격대의 손길을 벗어나기 위해 정탐꾼들은 사흘 동안 산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어야 했습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제시한 사항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진실된 성품을 입증해야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성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성품이죠. 먼저 붉은 줄을 창문에 내걸고 6월절 때처럼 심판날에 온 식구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갔다가 다치면 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또 정탐꾼들이 산속에 숨어 있다고 신고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마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겨 배반할 수도 있는 노릇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시키는 대로 이행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한 후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라합의 뜻은 확고하고 여리고 문명이 종식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로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라합이 약속을 어겨 구원받지 못한다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죠. 23, 24절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충고를 따라 무사히 탈주하여 진영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정탐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확연히 깨닫고 감격에 겨워 고백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파견했던 12명의 정탐꾼들과는 판연히 다르게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점령이 불가능하다며 절망했습니다. 가나안 도성이 너무 높고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방어하고 있으며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질비하다며 낙담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쳐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정탐꾼들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았고 이스라엘은 상당히 성장한 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구해줌. 정탐꾼이 라합 가족의 구원을 약속함. 정탐꾼이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을 길을 알려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1절로 4절. 요단강을 건너는 날 아침에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 20장 8절, 21장 14절, 22장 3절, 28장 18절, 32장 1절, 출애굽기 24장 4절, 34장 4절, 여호수아 3장 1절,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 보세요.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순종의 표시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관리들이 부산히 움직입니다. 관리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되 약 1km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는 다 죽기 때문에 성전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지극히 공경하는 경건한 태도는 신앙인의 기본 자세죠.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언약궤로 사흘 길을 앞서가면서 광야길을 찾아주십니다. 광야길 표상이 4절에 행할 길을 알리니란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명령에는 말씀에 청종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도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온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5, 6절입니다. 두 차례 걸친 여호수아의 언설이 나옵니다. 첫째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백성이 자신을 성결하게 했던 장면과 동일하게 거룩하다는 동사 카다시를 사용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시내산의 강림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니플라우트를 기이한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처음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산에서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하는 중대한 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둘째 언설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 속에 말씀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죠. 이 명령의 제사장들은 지체 없이 순종하여 행진에 앞장섭니다. 7, 8절입니다. 7절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문단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점으로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크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백성이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어깨에 메고 백성 앞에 서서 요단 강물 속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가는 솔선하는 믿음이 지도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수아는 두 차례 말을 합니다. 첫째는 백성에게 청종을 요구합니다. 요단강 기적을 앞두고 백성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일이죠. 둘째로 생명의 하나님께서 죄에 갇힌 죽음의 운명을 종식하신다고 말합니다. 백성은 생명의 주께서 곧 온 땅의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명을 짓고 사는 가나안 7 부족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생명의 새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이니 백성은 모름지기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 복임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과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온 백성이 크게 통곡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점령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직으로 실행해 가야 합니다. 따라서 각 지파의 대표자로 12명을 뽑아야 합니다. 이제 사역의 출발점에서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서면 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여 멈추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가는 곳에 기적이 뒤따릅니다. 예수님도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치유의 기적과 살림의 역사로 정결함을 받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도록 지도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4, 17절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는 이상적인 대형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바야흐로 때는 강물이 강둑에 차도록 불어넣는 주석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놀랍게도 흐르던 강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물이 점차로 뒤로 물러가더니 아담 성읍까지 밀려가 댐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은 물이 말라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물 없는 마른 강바닥을 밟고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복판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여기에 마른 땅이란 표현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온 표현과 동일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요단강 도하는 출애굽 때 홍해 도해와 상응하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접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홍해 사건이나 요단강 사건은 모두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큰 기적입니다. 기적 자체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 성결하게 하고 특별히 준비하는 마음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갖추어야 할 태도는 말씀에 청정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요단강 도하 제2의 홍해 도하,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여정, 성결과 순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1절 3절.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은 아직 강복판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습니다.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으로 들어가서 돌 12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말씀대로 준행하여 여호수아는 그날 밤 돌 12를 유진할 곳에 두었습니다. 오늘 밤 유숙할 곳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19, 20절에 의하면 길갈입니다. 길갈은 신명기 11장 30절에서 처음 언급되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후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도착하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합니다. 신명기법을 모압에서 다시 제정한 후에 그리심산 축복과 에발산 저주를 재차 명하면서 레위인이 에발산에서 저주할 것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다시 언급되는데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는 모세의 명을 준행합니다. 이상하게도 에발산 위에 새 돌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신명기나 여호수아에서 저주의 에발산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됩니다. 아비멜렉의 학살을 피하여 목숨을 간신히 구한 요담이 아비멜렉의 만행을 고소하여 그리심산의 한 바위 위에 서서 가시나무 우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어색한 느낌이죠. 길갈은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한 이스라엘의 사령부가 설치된 곳입니다. 길갈이란 지명의 뜻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여기서 없애버렸다는 동사는 갈랄인데 새 번역은 길갈은 굴리다, 없애다 라는 뜻을 가진 갈랄과 발음이 비슷함이란 각주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기브온 주민들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장소도 길갈이었고 길갈에서 군대가 나가서 기브온을 공략하는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본래 길갈은 고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정주했습니다. 4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12사람에게 전하니 그들이 그대로 준행합니다.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라는 표현이 바로 앞 3절의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라는 말을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성전의 지성소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강 한복판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고대 신화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강이나 바다는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산이나 강이나 바다와 같은 험악한 세력도 자유자재로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강하게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돌 12개를 길갈에 두었는데 9절에서는 이 돌들을 세웠다고 표현합니다. 아래 20절에서는 돌을 세웠다고 표현합니다. 세웠다는 동사로 쿰을 사용했기에 이것으로 가나안의 주상을 연상할 수 없습니다. 주상을 가리키는 메체바는 서다라는 동사 나차부에서 파생한 명사형이죠. 마차부란 명사형이 3절과 9절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섰던 지점을 가리키며 가나안 주상과는 무관합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기념으로 세운 기름 부은 돌은 마체바였기에 타파해야 할 가나안의 주상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길갈에 세운 돌 12를 주상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길갈에 세운 돌 12은 후일 길갈에 성소가 있는 원인으로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복음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올라왔습니다. 사사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을 알현한 후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 갔습니다. 또 실로의 제사장 사무엘이 다스린 권역에 길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도 길갈이며 블레셋의 침공에 맞서 군사를 소집한 전쟁터도 길갈이고 또 그 전투에서 사울이 전세가 불리함을 예감하고 초조하여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한 곳도 길갈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승전한 후 전리품을 사취하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는 길갈로 물러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사무엘이 사울을 영영 버리고 직접 아각을 길갈에서 처형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는 스승과 함께 길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승천한 후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와 음식의 독을 해독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후기 예언서에 길갈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호세아의 3차례 4장 15절, 9장 15절, 12장 11절입니다. 아모스의 2차례 4장 4절, 5장 5절입니다. 미가의 1차례 6장 5절입니다. 언급될 뿐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길갈에 신전이 있음을 알려주고 미가는 여호수아 보도를 인용합니다. 이외에도 요단강 복판에 돌 12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동사 쿰이 현저합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이 단락은 앞에서 이미 보도한 3장 14절로 17절을 다시 설명하는 반복입니다. 백성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칠 때까지 제사장은 요단강에 그대로 서 있어야 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백성이 다 건넌 후에야 비로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서 나왔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는 직분이죠. 레위인은 말씀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목회자 직분의 기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고난이나 박해가 닥쳐왔을 때 말씀의 종은 교인들을 다 안전하게 구출한 다음 맨 나중에 움직여야 마땅합니다. 이때 요단 동편에서 참여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도 4만 명이나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여리고 평지에 도착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는 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강하고 험하기 때문이죠. 지도자는 백성 앞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백성은 지도자의 큰 능력을 보고 자신들의 지도자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는 백성에게서 순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 백성이 능력 없는 지도자를 만나면 그를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능력이 많은 지도자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은사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지도자는 능력을 구하여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은사를 받지 못합니다. 은사가 없으면 회중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기 마련이죠.
회중은 지도자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권위주의를 내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14절 한 절이 문단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축입니다. 구원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채 서 있습니다. 다른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곳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백성의 순종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는 요단물을 멈춰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그 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직접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시키십니다. 여기서 3장 14절로 17절의 보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의 보도를 거듭 반복함으로써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이 간략한 묘사라면 4장은 반복하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언급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라는 언급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앞에 10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확인되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지시를 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립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백성 위에 크게 하셨다고 언급한 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까지 지휘하는 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에 순종하여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순간 요단물이 다시 언덕에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장 15절에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물이 그치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순종이 시작되자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만 백성들의 순종적인 참여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패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은 다시 언약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씀의 종들은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여야 합니다. 강 속에 언약궤가 서 있는 동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의 길이 수월하게 열립니다. 여기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그들의 삶의 길을 주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십니다. 19절로 24절입니다. 4절과 마찬가지로 19절도 여호수아의 연설을 도입합니다. 첫째 달 10일이라는 시점은 요단강을 건넌 후 열흘이 지났음을 의미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까지 열흘쯤 걸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어깨에 12개의 돌을 메고 와서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 돌을 세운 목적은 자손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며 여호와의 강하심을 만방에 알리고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가 세우는 주상 맛제바는 우상 숭배를 의지하지만 이스라엘이 길갈에 세운 돌들은 주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로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우상 숭배를 극복할 것을 가르치는 상징이며 자손 대대로 베풀어야 할 교훈을 주려는 기념비입니다.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일까요? 길갈에 세운 12돌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표상합니다. 우선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셔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시며
우주 만물을 자유자재로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죠. 따라서 길갈의 12돌은 창조신앙을 갖게 하는 교육용 기념비 역할을 합니다.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각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각인시키는 목적으로 12비석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며 요단강의 강물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애굽의 홍해를 가르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22절에 나온 마른 땅이라는 표현은 홍해를 가르고 나타난 마른 땅과 같은 표현으로 혼돈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줄 뿐 아니라 출애굽 제2세대의 경험이 출애굽 제1세대의 경험과 병행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가나안을 받게 될 이스라엘이 본디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인이었음을 상기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억압당하는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이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혼돈의 세력인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고 자기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줍니다. 즉 요단 도하 사건은 가나안 정복 사건을 미리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가나안의 입구인 길갈에 12돌을 세움으로써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한 것입니다. 셋째, 길갈의 12기념비석을 보고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 후손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경건한 생활이 이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출애굽과 홍해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그들의 믿음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했듯이 출애굽 2세대 역시 길갈의 기념비가 의미하는 바를 기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가나안 정복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도 이 하나님께 대한 인식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 역사를 재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